어제 그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기사에, 인터넷에 뜬 기사에 이러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룻밤새 사라진 야쿠르트 아줌마 애도 물결. 무엇인가 클릭을 해보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53세에 야쿠르트 배달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제 새벽 정해진 배달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오후에 가족들과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7년여 동안 그 배달 영업을 했었고 그 와중에 남편이 세포암 진단을 받아서 5년여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곁을 돌봐주었겠죠. 그 가운데 어머니로서 고등학생, 대학생 되는 두 아들을 보살폈던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그 수년여 동안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르지는 않았는가. 지치고 힘겨운 그러한 여파가 그의 몸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생각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 분명히 살아갑니다. 기사에 나온 그 여성분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그와 유사한 그의 버금가는 삶의 고초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쳐 넘어졌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지친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셨는지를 말씀을 통한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가 쓰러진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힘을 소진한 것입니다. 탈진한 것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힘찬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대변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외쳤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었지만 그에 대적되는 다른 선지자들은 4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길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모든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곧이어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모든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에게 항구해하였지만 내리지 않았던 비였습니다. 7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장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장 1절에서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 영적인 능력과 결과를 토대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해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기적을 힘입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를 처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그리고 능력 있는 신망받는 선지자를 죽였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 이사벨에게 계략을 펼친 것입니다. 이사벨은 당시에 천하의 악녀였습니다. 그 이사벨이 엘리야의 그 승전 그리고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처럼 용감했던 엘리야의 용맹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달아날 힘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곤하고 낙심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참으로 볼장 사나운 모습을 그 거룩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5년 전, 10년 전도 아닌 바로 방금 전까지 행했던 그 모습, 배반스러운 모습을 지금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과 의욕은 상실되고 죽음을 자초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어려움은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낙심은 마음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을 잃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음의 힘을 잃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을 잃으면 우리의 몸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의욕도 상실되고 그 의욕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러한 마음의 힘을 잇는 낙심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 너무 피곤하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피곤과 낙심은 형제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피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많은 힘을 소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영적인 결투, 전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행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한 후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피곤함, 육신의 피곤함,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을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없이 장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일병장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병, 하나의 병을 가질 때 더욱더 조심하고 그 조심으로 인해서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그 일병장수가 어쩌면 더욱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 이전에 한 번도 쓰러지거나 지쳐 낙망한 적이 경험이 없는 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나머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인천에 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땡볕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저녁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듯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이전에는 방전이 된 뒤에 충전을 하는 것이 그 배터리나 스마트폰의 기계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보고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방전되기 전에 0%가 되기 전에 5%, 10% 될 때에 충전하는 것이 더 그 기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분이 지금 38명 있는데 저에게 나중에 떡을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0이 되기 전에 그 일과 그 관계와 모든 상황을 스톱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어떨 때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와 성취를 무모하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귀중한 물품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이어나가줘야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사람들로부터의 거리두기에 지금 3년째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두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부터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혼자만 잘난 척하냐고, 혼자만 편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그 거리를 두기 좋아하는, 또 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그 거리두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 더욱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쁜 댓글에 의해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에 신문 기사에 악한 댓글, 기독교에 대한 나쁜 그러한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설교나 또 사회적 인식의 경험과 또 지식을 알고자 그것들을 유심히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감당하려고 짊어진다면 어느 순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화려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으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흠모하고 또한 찾습니다. 하지만 인기는 영원한 것이 없는 법이죠. 그 인기가 식어들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 때, 더구나 그 인기가 높은 연예인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이겨내고자 연예인들이 술과 마약을 찾는 이유도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엘리야에게는 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곁을 지켜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듯이 느낍니다. 어느 날 문득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궁죽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 있는 외로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혹은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룬 뒤에 갖게 되는 허전함과 외로움의 감정입니다. 그 고독감 뒤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인생에서는 실패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상실합니다. 엘리야가 그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했던 일과 선조들, 조상들이 행했던 일을 비교하면서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는 그 엘리야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쓸데없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과 사명, 그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굳이 자신의 선조들과 자신의 사명을 비교합니다. 선조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그러한 결과를 주었는데도 그는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허무감입니다. 외로움 속에 그는 허무한 생각을 갖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만져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엘리야의 잠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잠을 잘 때에 천사가 어루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루만진다는 원어죠. 히브리적 그 뜻은 두드리다, 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루만지는 것은 한 번 어루만지다라는 그 뜻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두드린 것입니다. 친 것입니다. 마치 거룩한 안마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그 엄청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쳐서 가까스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안마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안마를 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잠을 간신히 너무나 힘들어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여 잠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양 어깨, 지쳐서 딱딱 굳은 양 어깨를 안마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친 손목과 발목과 우리의 상처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두들겨 주심, 그 거룩한 안마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만져주신 후에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는 야 이제 그만 쉬어라 라는 말 대신에 야 지금 어느 때인데 누워 자빠지고 있냐? 말 조심해야죠. 목회자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집안에서 마눌님에게 막 지적받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누워서 왜 그렇게 있냐? 그러면 되냐?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쉴 때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교육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힘을 입어서 아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리냐고, 목사님이 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할 걸 다 하고 열심히 노력한 후에 도저히 그 힘과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 때에 우리는 쉼을 가져야 합니다. 벤스 하브너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물러가서, 뒤로 물러가서, 한 걸음 물러가서 쉬지를 않는다면, 그 힘겨운 수준에 잠시 스톱하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가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기쁜 소식은 제가 응원하는 응원단이 1위를 한 것입니다. 1위를 했다고 저에게 어떤 상급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의 사인을 봅니다.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볼을 던질지,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이러한 사인인 거죠. 포수는 직구 사인을 보냈는데 투수는 커브를 던지면은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이전에 전유성 씨라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가 이렇게 기사에 났었어요. 냉면집에 갔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가 냉면을 다 먹었는데 그의 아내 진미령 씨가 조금 늦게 나타났대요. 이제 막 전유성 씨는 냉면을 다 먹은답니다. 왔으니까 냉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냉면이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나는 다 먹었으니까 좀 지겨우니까 가겠다고 해서 갔대요. 좀 진미령 씨 혼자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 그동안 받아왔던 그 울분과 또 상처와 아픔이 오버랩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가정의 상황은 다 알 수 없지만 냉면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사인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이렇게 하는 도저히 설 수 없다. 그 수많은 사인을 남편이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알아채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사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룰 그러한 여러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쉬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쉼을 얻었고 또 떡과 물을 통하여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그가 깨어 떡과 물을 먹고 천사는 그를 또다시 재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한 뒤 일어나서 또다시 떡과 물을 먹고 또 재우고, 그때 비로소 그의 헝클어졌던 육신과 마음에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엘리야가 낙심 속에 빠지게 된 것은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전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주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에게 큰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기 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그곳 굴은 정확하게 어떠한 굴인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특정한 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냐.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호렙산에 있는 것입니다. 야왕과 이세벨의 목숨의 위협을 피하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데 어찌하여 도망쳐 여기 있느냐 이 못된 놈아 라고까지 하면서 이 엘리야를 책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물음을 받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엘리야에게 물은 그 하나님의 물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내 자신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조금 더 직설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꼬라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줬던 너의 그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지금 냉랭하고 낙심되고 불안 속에 처해 있는 너의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따스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좀 더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좀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지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게 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로뎀나무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아픈 몸과 마음을 친히 두들겨서 안마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앉아 있을 때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